네,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제가 갖다 읽겠습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내 말을 받고 나의 계명들을 내 안에 간직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고 정녕 내가 지식을 구하려고 소리 지르며 명철을 위하여 내 목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듯이 지식을 구하며 숨겨진 보물들을 찾듯이 명철을 찾는다면 내가 주의 두려움을 깨달을 것이요 하나님의 지식을 발견하리니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그는 의로운 자를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셨느니라. 그때 너는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니 정녕 모든 선한 길이라. 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찾는 성도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지식, 지혜, 명철, 분별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지식은 성경적인 지식인데 어떤 사실을 아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인데 어떻게 아는 것이냐? 진실인 것과 거짓인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적용하는 법을 아는 능력입니다. 분별은 지식과 지혜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지혜와 명철은 욥기 28장 28절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본문 1절에서 6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해서 무조건 두려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 말씀을 아는 만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에요. 또 거기에는 세 가지 귀중한 보물들이 나오죠. 지혜, 지식, 명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혜, 지식, 명철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구했고 그것을 받았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누구라도 지혜를 구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원하고 구하기만 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지식을 얻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겠죠. 세상의 철학자, 과학자, 종교학자들은 성경을 통해 지식을 얻지 않기 때문에 결코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광을 돌릴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지혜를 찾는 사람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7절에서 8절이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지혜를 찾는 사람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 거기 2장 7절 보면, 또 2장 7절에서 8절 보면,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키시며 자기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일을 하시면 그 사람은 의와 공의와 공평을 깨달으며 정녕 하나님의 모든 선한 길에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 학문을 통해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위인 전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보다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면 자신이 갑자기 지혜롭게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또 지혜를 구하는 방법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찾는 성도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 첫 번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해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두십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여러분들 거기다 비추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대단한 말씀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생각을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다고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건전한 지혜는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는 모든 부요함과 보물과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지혜는 세상 사람의 지혜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가리는 현혹하는 말들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과 철학, 세상 종교의 본 모습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 종교들은 자신들의 종교의 창시자를 아는 것을 고상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학,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의 어록은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진리 인정 회자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든가 악복도 법이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여러 상황이 비추어서 인용을 하지만 그 말들은 결코 진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동성애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하다고 하는 당대의 그 철학자들 플라토,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크로스 등도 모두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스승으로서 소년들에게 학문을 가르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것이 당시의 일반적인 풍조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사상은 인간 역사 6천년 동안 그 어떤 인류의 중요한 문제점 중 단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더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고 논쟁을 불러일으켰을 뿐입니다. 불교의 석가도 보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잘못된 깨달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부처의 가르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생의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불의한 자를 따르게 되면 그의 종착역은 뻔한 것입니다. 특히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목회자를 따르느냐, 어떤 목사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들려주고 너희를 다스리던 자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관찰하여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교리들을 가르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실행들과 반대되는 진리하고 상관없는 일들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들이 실족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여자 문제하고 돈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실족하는 그런 두 가지 것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빠져나와야 되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안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불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우리 그 12절 보십시오.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면, 구원받으면 전에는 알지 못했던 무엇인가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사실도 몰랐으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그분께서 거룩하신 분이며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이나 지혜가 조금도 우리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들에게 인격체이신 성령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도록 조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13절도 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자, 거기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네?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령께서는 절대로 이상한 방언을 가르쳐주지 않으십니다. 은사주의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은사주의자들도 성령님께서 방언을 가르쳐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가르쳐주시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방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거짓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방언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어도 성령님께서 방언을 하게 해주시고 그 방언에 대한 해석도 같이 해주신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하시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알아둘 수 없는 방언으로 먼저 짓거리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것을 해석해 주신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 말입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지어낸 알 수 없는 방언으로 주절되지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영적인 일들을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영적인 일들에 관해서 말씀하는 성경은 영적으로 말씀하는 성경으로 비교해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알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 해석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런 교리는 없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비교될 때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이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적이거나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세상적인 지식에 비추어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예를 써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끔 TV 교황 광자에서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강론하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도올 김용욱이란 그 양반이 이제 가끔 그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들어보면 어때요? 전혀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네? 성경 말씀하고 아주 거리가 멉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명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책 저 책 분석하고 연구해서 그 사실을 가지고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면서 제 멋대로 지 멋대로 떠드는 것이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기독교 사상에 대해서 응원한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 도올 김용욱 사람은 자연인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도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연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모두 어리석기만 보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연구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겉보기식으로, 그죠? 이론적으로, 세상 학문으로 취급해서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짐승들이 인간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세계는 육신의 세계인데 그들은 결코 영의 세계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육신적인 사람은 자연인이나 마찬가지로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육신이 강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기에 우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성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인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15절도 보십시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갖습니다.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엇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지혜나 인간의 생각으로 무엇을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생각으로 자신을 판단하려는 사람들의 말에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다고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졌느니라.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오시면 그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생각을 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는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생각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이 생각을 우리가 똑같이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지도록 하시며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도록 하시고 과거 구원받지 못했을 때의 생각과 가치관은 모두 버리도록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바울이 말한 대로 과거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는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생각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 말씀대로 분명히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행동으로 나타내어 입증할 수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의 생각을 머릿속으로 상상만 하고 있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육신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육신과 세상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그 생각대로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된 마음, 즉 회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똑같은 생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보십시오.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자, 로마서 8장 4절 5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4절 5절 말씀.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5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자, 로마서 8장 13절도 보십시오. 그 밑에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찾는 성도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 두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시며 공의의 길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들 시편 91편 보십시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6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유세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서 신뢰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큰 방패와 작은 방패가 되리니 내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면 그가 구하는 지혜는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지도 만무합니다.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존경해야 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준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존경받는 사람의 기준은 정직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존경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존경받는 사람은 뭐예요? 거의 다 뭐예요? 유선적이죠? 아부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정직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직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직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조금 불편한 게 아니라 많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성령님께 근심을 끼쳐드리는 일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정직하면 당장은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유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어떤 물질을 가진 것보다 큰 자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정직한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잠언 10장 9절을 보면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확신 가운데 행하나 자기 길들을 굳게 하는 자는 알려지리라. 잠언 10장 29절 주의 길이 정직한 자에게는 힘이나 죄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이 되리라. 잠언 14장 11절은 악인의 집은 무너질 것이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번성하리라. 잠언 15장 8절 악인의 희생제는 주께 가져간 것이나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의 기쁨이니라. 자, 기도. 우리 기도가 경배 드릴 때 희생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그냥 토로하면 되는 거예요. 꾸며서 기도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괜히 아름다운 말들,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21절은 지혜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함을 기뻐하나 명철한 사람은 정직하게 행하느니라. 자, 시편 91편 1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시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환난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전능하신 분의 그늘은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차적으로는 환난 성도들이지만 작금에 정직하게 행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아주 치명적인 단어들이 있죠. 덫, 지독한 전염병, 밤의 공포, 낮에 날아가는 화살, 어둠 속에 만연하는 전염병, 백주에 황폐케 하는 멸망. 자, 이러한 단어들은 대화 환란 때 문자 그대로의 재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때요?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죠. 대환란 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악한 전염병이 세상을 휩쓰게 될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 전염병뿐만 아니라 마귀 숭배라든가 식인풍습, 기근, 홍수, 지진, 화염, 재앙, 실제 마귀들의 출현 등이 흔한 일상이 될 것입니다. 재앙의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처리할 방법을 못 찾고 있어요. 계속 변이가 생기고 있잖아요. 인간들이 만든 재앙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이죠. 빨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돼요? 멸망뿐입니다. 그죠?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 그것만이 남게 되는 것이에요. 3절 보십시오. 3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니까 새 사냥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새 사냥꾼. 새 사냥꾼은 마귀를 위해 사람들을 잡는 거짓 선지자의 유형에 해당됩니다. 작금의 시대에 적용하면 거짓 이단들의 괴수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혼을 사냥해서 지옥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이 많은 나라도 드물어요. 그런가요? 예전에 통일교 문선명 재림 예수였죠? 지금 뭐예요? 지금 JS 정명석 재림 예수죠? 신천지 이만희 성령님이죠? 안상홍 성령님, 김옥주라는 사람 자기 여잔데 그 여자 목사
자기도 성령님이라고 얘기했죠. 도대체 하나님이 하나님과 성령님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응? 조그만 나라에. 응? 그래서 이단의 교수들은 저마다 자신이 하나님이거나 성령님, 재림 예수라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말에 속아서 그들 밑에 들어가서 충성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심하기도 하고 가련하기도 한 것입니다. 이단에 속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같이 뭐예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만족시키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단 교리로 사람들을 미혹해 구원을 받지도 못하게 진리를 막아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기들이 성령님이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한다면 예배 볼 필요가 없어요. 자기를 숭배하라고 해야죠. 그죠? 솔직하게 자기를 숭배해라. 그러면 되는 것이지. 굳이 예배 시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도 성경 펴놓고 뭐예요? 예수 찾고 하나님 찾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가 하나님인데 자기를 숭배하라고 하면 되지. 여러분 마태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하리라. 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주여 라고 외쳤어요. 그럼에도 구원을 받지 못했죠. 자,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외친 것과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려있다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구원받은 강도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었던 것입니다. 강도는 정직하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지만 낮아진 자세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신을 예수님과 동등한 바늘에 올려놓고 주님을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섬긴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3, 15절을 보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들이요 기만한 일꾼들이요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도들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니 이는 사탄도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한다 하더라도 큰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종말은 그들의 행대로 될 것이니라. 자, 시편 91편 4절 보십시오. 4절은 진리의 방패가 나오고 있죠.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자주 방패에 비유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이런 일들 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니라 하시니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이니라. 신명기 33장 29절도 보면 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하도다. 오 주에 의해 구원받은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내 도움의 방패시며 내 탁월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쟁이로 드러날 것이요 너는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라. 내 도움의 방패시며.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도움의 방패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을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짐으로써 능히 너희가 악한 자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방패가 되어주시진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잠언 2장 7절에서 말씀드렸죠. 그는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건전한 지혜를 마련해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시고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방패가 되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7, 8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나는 너희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는 우리가 인정받는 자로 나타나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로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느니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사람이 진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9장 24절 보십시오. 에레미야서 9장 24절입니다. 자, 에레미야서 9장 24절. 그러나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그가 깨달아 나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서 자애와 공의와 의를 행사하는 주임을 아는 것이라. 이는 내가 이 일들을 기뻐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공의는 하나님의 본성 중 하나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면 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공의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공의는 올바른 생각이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것을 말합니다. 올바른 생각이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는 것,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는 또 무엇과 관계가 있습니까? 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기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반드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세상 법정에서 행해지는 재판을 보십시오.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고 하는 통설이 그대로 아직도 적용되고 있죠. 돈이 없으면 유죄, 돈이 있으면 무죄. 그렇죠? 돈을 많이 들여서 유능한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사게 되면 죄가 있어도 무죄로 방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법정이죠. 그럼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들을 미워하시기에 공의를 굳게 하지 아니하시며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악인은 공의를 엽신여기고 싫어하며 행하지 않으나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공의를 구하고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냐서 2장 3절을 보면 그의 공의를 행하는 너희 지상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라. 의를 찾고 온유를 찾으라. 너희가 혹시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줄 수 있으리라. 공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25편 9절을 보면 그는 공의로 온유한 자를 인도하실 것이요 그의 도를 온유한 자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사랑하셨겠습니까?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크게 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주의 길을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자기 후손들에게 가르쳤고 지키게 하였기 때문에 그를 더욱 사랑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창세기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를 안하니 그가 자기 자식들과 자기 뒤에 올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명하겠고 그들은 주의 도를 지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리니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바를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중요한 사실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배우고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들, 자기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또 믿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그를 더욱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에게 이는 주가 아브라함에 대해 말했던 말을 그에게 가져오려 함이라. 가져오려 함이라는 것은 이루리라는 것이요, 이룬다는 것입니다. 말했던 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하나님의 왕국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잠언 29장 4절을 보면 왕은 공의로 그 땅을 굳게 하시나 뇌물들을 받는 자는 그 땅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공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도 보십시오. 열왕기상 3장 6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자, 공의를 행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자비와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를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구절이죠. 열왕기상 3장 6절. 솔로몬이 말씀드리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주 앞에서 진리와 의 가운데 행하고 주와 더불어 마음의 정직함으로 행할 때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으며 또 주께서 그를 위하여 이같이 큰 인자하심을 간직하시어 그에게 한 아들을 주사 그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그렇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행하고 의롭게 행하고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렇게 높이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찾는 성도들을 위해 행하시는 일들, 세 번째는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십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화평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 지상에서 육신의 장막에 갇혀 지내는 동안에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결한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말합니다. 아울러서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선 사람들이 정말 아무런 책망받을 것이 없이 쓸 수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책망할 것이 없게 보존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무슨 뜻인가요? 이것은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구원이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 뜻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 블레임리스거든요. 블레임리스. 그죠? 블레임리스는 뭐예요? 아무 죄도 없다. 아무 죄도 없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그 개혁성경은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번역했죠?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다 보니까 영혼과 몸을 주님 앞에서 성결케 되도록 힘써 유지하라고 하는 행위 구원하고 연결되는 관련이 있는 그런 번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조금 위험한 번역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는 이 구절을 이제 잘못 해석해서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운동하는 교회 있잖아요. 그죠?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출석했는데 교회 바닥에 뭐가 깔려 있어요? 매트리스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오늘부터 이제 모든 성도들 다 운동하기로 했다.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이제 운동하는 것입니다. 물론 운동하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어떤 구절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운동을 하게 됐냐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길 원하노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부로 운동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의 본질을 고피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운동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뜻이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인데 이것을 마치 행위 구원처럼 해석을 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혼 몸이 완전히 보존돼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운동해야 된다라고 해석한다면 잘못된 해석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은 어디하고 어울리냐면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하고 어울립니다.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자, 같은 말씀이죠.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리라. 한 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 나오겠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감리교를 비롯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가 누구죠? 존 웨슬리죠? 존 웨슬리. 참으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교리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신경 쇠약증에 걸리게 했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 구절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해석해버리면 어때요?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셔라는 말씀으로 보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한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환난 성도들한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환난 시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환난이 닥치면 그때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한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 또 일부 정신나간 목사는 자신의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 구절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교회를 떠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성도들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도 불안해하는 사람들 사실 있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보면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제 작품의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되다 보니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건 분명해요. 그렇죠? 그런 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지만 점점 그 날이 가까우고 있다는 걸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럴 필요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그 믿음,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도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일을 완성하시리라. 자, 이 말씀 역시 위대한 약속이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위대한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분의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그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이 임재 앞에 끊임없이 될 때까지 이 일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보십시오.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자, 찾으셨습니까? 잠언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며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녀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자, 지혜가 사람처럼 의인화된 사람처럼 외치고 있죠.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돌이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주와 재능이었어요.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관점입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지혜를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지혜는 사람을 올바로 살아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궁리를 하고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사람들이 매일매일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바로 지혜의 행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의 지혜는 인간이 가진 모든 기술과 재능을 의미했습니다. 가축을 기르고 악기를 다루고 철로 도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재주와 재능을 지혜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4장 여기 잡고 창세기 4장 19, 22절 보십시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창세기 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아다요 한 사람의 이름은 실라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가 장막에 거하는 자들과 가축을 기르는 자들이 조상이 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하프와 오르간을 다루는 모든 자들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 역시 투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놋과 철로 모든 것을 만드는 자들의 선생이라. 투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고대에 지혜를 가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지혜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런 재주와 재능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
삶의 관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가치관입니다. 무엇을 배우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지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 배운 지식들로 형성된 가치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의인화된 지혜가 길거리에서 어리석고 우매한 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며 부르고 있다고 했는데 왜 지혜가 길거리와 광장에서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란, 성령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란 다름 아닌 뭐예요? 돌이킴이라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방식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는 자, 바로 그 자가 복되며 참으로 지혜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어리석고 우매한 자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소리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어리석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거부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입니다.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의 품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잠언 그 밑에 보십시오. 잠언 1장 24절 27절. 잠언 1장 24절 27절. 그러한 자들에 대한 행위의 열매 나오죠.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너희가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용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변형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는 자들이 어리석은 이유는 이로부터 오는 지혜를 거부한 대신 자신의 믿음의 방식을 우상으로 대체하거나 과학, 철학 등으로 대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죠?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력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 12절 말씀은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구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렬하게 기도하면서 구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자, 두 번째, 자, 열렬한 기도로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세 번째, 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조명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이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시겠습니까? 열렬히 기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조명을 받을 것. 그것이 우리가 지혜를 구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공의로우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간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찾는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해 건전한 지혜를 마련하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의 방패가 되시고 공의의 길들을 지켜주십니다. 또 성도들의 길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 지혜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오니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이 시간에 깨달아 알아진 말씀들을 오늘 알게 된 말씀들로 저희의 믿음이 더욱 확고하게 되고 세움을 받으며 주님 안에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생활로 인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